없어요. 이 세상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동금감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아멘.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갖는 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연륜에서 묻어난 찬양입니다. 이 세상 주님만 섬기며 살리라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말씀과도 쫙 어울리는 권사님께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여기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앞절하고 뒷절을 같이 읽어서 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100%도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많이도 읽기도 하시고 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유월절 후에 유월절 내위에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느꼈던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저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화내시기도 하고 저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우리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오늘 바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요즘 교회 시대에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내 취향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은혜 받았다.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꾸지람과 그 분노 속에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양면성, 온유와 긍휼, 또 분노. 왜 분노하셨을까? 오늘 저희가 한번 스터디, 바이블을 같이 스터디 여행을 한번 떠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인사를 안 했죠? 제 전매 특허. 뭐할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왔죠? 제가 사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7월 달에도 인사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성경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2주 전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워크 위주 홀리우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전할까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점심 때 목사님 잠깐 얘기하면서 설교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틀 3일 전부터 막 고민이 되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많은 자료들이 시중에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또 자료를 탐문해보고 그러는데 다 평범해요. 평범한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세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비록 오후 설교지만 이렇게 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와서 이렇게 매주는 못 와도 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오늘같이 오늘은 또 비교적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나오신 분들만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안 했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시작.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왜 화를 내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몰랐어요. 그 내용. 도무지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성전을 세웠다.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관측해보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한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질책을 하신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갑자기 바꾼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잠깐 아까 밥 먹고 나서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왜? 제가 매주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제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단대히 선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약속한 대로 30분 이내 설교 약속은 지킵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미리 또 한 번 더 분위기를 식사하고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를 잘 들으면 뒤에 제가 또 한번 이 후미에 제가 사자성어 질문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우리 속담 한자 사자성어 있죠? 뒤에 이제 성경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후미에 사자성어를 어떤 말로 우리가 쓰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제가 이 하나의 그 재밌는 이 하나의 퀴즈를 사자성어를 준비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 변기에 우리 화장실 변기에 돈이 빠졌어요. 이 사자성어.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아시는 분?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500원짜리니까 자포자기. 1000원짜리 좀 크죠? 이거 어떻게지? 우왕좌왕. 5천원짜리, 5천원짜리 점심값이네? 좀 식사값이네? 웃을 줄을 몰라. 안절부절. 안절부절, 사자성어. 만원짜리, 이거 좀 푸른 지폐네. 이거 채소 색깔. 이판사판 한번 손가락 단 거. 이판사판. 5만원짜리, 신사임당, 5만원짜리. 빠졌을 때, 안 되겠다. 입수 준비. 입수 준비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수영을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입수 준비 생각하니까 수영을 배울 때 기초를 잘 해야 돼. 기초를 3개월을 했어요. 그때 자유형 25m를 가더라고요. 이제는 자유형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해 주신 덕분에 3개월 만에 자유형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빠졌을 때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이거 10만원 큰 돈인데 사생결단. 그 다음 100만원. 100만원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자로 뽀사푼다. 경상도 말로 뽀사푼다. 화장실 변기를 뽀사푼다. 그 다음 마지막 신랑이 빠졌을 때 남편. 네? 냅둬버린다? 기수대. 네? 권사님. 네? 어떻게? 남편이 신랑이 빠졌을 때 물 내린다. 딱 대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에서겠죠? 자, 구약 시대의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 성전을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산당이라고 하는 이 산이 큰 산이 아니고 조그마한 언덕 위에다가 이 돔같이 한 그런 산당 문화가 많아요. 제사를 지내는 산당. 그 사무엘 하 같은 경우 산당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상 그런 데 보면 산당.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광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교회라고 소위하는 성막교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출발해서 이제 성전으로 발전이 되는데 성막 뭐가 시작했어요? 또 제사장이 시작했죠.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시작해? 제일 중요한 거. 예물, 재물 맞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시작했어요.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 제사장, 재물 세 가지가 있어서 그 구약 시대는 이 성막 그 규례가 정해진 겁니다. 그 피 흘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다. 지성소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 당시에. 그죠? 그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가 반드시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번제, 속죄, 속건제, 화제, 화목제 그런 어떤 죄를 동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였어요. 그건 다 제 겁니다.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가나안 땅에서 실로에 있다가 솔로몬 왕이 모리아산에 지금 다시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갈보리 골고다라고 표현을 그 지역에 갔어요. 갈보리 골고다. 그 갈보리 골고다 모리아산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구약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을 때 모리아산 이삭의 번제 장소 동일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연관성 있게 애표적인 이게 모형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나오겠구나.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솔로몬은 7년 만에 완공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으로 멋있게 완공을 하는데 자,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피 묻은 손 다윗 왕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에 허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아시죠? 솔로몬이 그 뒤에 역대하 5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치니라 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7년 만에. 그게 이제 조금 여기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역대하 5장 1절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호와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치니라 했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죠. 여호와 전을 위하여 그게 이 계산법 아브람 모세가 출애굽한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마친 때와 그 계산법이 나와요. BC 몇 년. 그래서 출애굽은 몇 년도 했고 또 솔로몬은 몇 년도에 완성됐고 예수님은 AD 몇 년도에 이렇게 다 계산이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혹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 계산법이 있어요. 그 성경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황금으로 세운 성전이 3번에 걸쳐서 무너집니다. 3번에 걸쳐서. BC
572년에 솔로몬 왕이 졌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강탈해 가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 끌려가진 포로들로 디완이 그 백성들이 BC 516년 516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 시대에 학게스가라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 다시 또 애국왕 안티오쿠스가 BC 168년에 다시 침입해서 솔로몬이 무너지고 회파가 됩니다. 완전히 없어져. 그때 언약궤가 없어진 걸로 그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짓는데 수르바벨 시대 때 한 번 더 졌다고 했죠. 솔로몬 졌고 수르바벨 시대 때 그 다음에 헤로당 잘 알죠? 우리 성탄절 때 헤로랑 예수님 잡으려고 어린 아이기 그 헤로당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황금과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40년도 못 돼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완전히 황폐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 저 어마어마한 성전 보셨습니까? 로드 주인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도 안 돼.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다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성전이 완공된 때가 아니에요. 거의 90%까지 완공된 시대였어요. 헤로당 바로 AD 70년 때 로마 군대가 와서 그때 완전히 회파를 다 시켜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게 그 성전입니다.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전개를 하고요. 이제 좀 성전의 흐름을 좀 아셨죠? 네, 성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말씀을 하신 배경까지 그 전 과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여기도 읽은 바와 같이 성전의 역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번제, 속제, 화목제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아주 내 집에서 이런 아주 음탕과 음란과 더러운 그 범죄가 이 집 안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소위 거기 맡은 관리자들, 성전 관리자들 이 서로 협작이 돼서 물건을 주고 팔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쫓아내시고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이 왜 됐느냐라고 분노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시대 때 본인이 유월절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런 걸 목격하시고 아마 얼마나 화를 내셨으면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마 예수님 저런 면을 보고 이거 국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아까 제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한 것 같이 대단히 화를 내시고 저희한테 성경에 그대로 이렇다라는 걸 오늘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하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21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때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오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당신이신데 요한복음 21절 그렇게 나와 있지 자기 육체라고 했죠. 시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 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집 합니까? 제사장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자신 있는 분. 내 집 합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멘? 정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좀 길게 역사적으로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그겁니다. 왜? 오늘도 주일 말씀이 몸과 가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의 원리. 내 몸이, 육신은 지상에 그대로 있는 몸이지만 이미 하늘나라에 앉혀진 몸입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끌고 가자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여러분이 내 집합니까? 제사장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자신있게 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의식, 확실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약하면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자, 스데반 집사를 사도행전 7장 47절 5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0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선지자의 말한 바, 이게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예요. 그대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뇨. 구약을 인용했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똑같은 집사예요. 정확한 교회가, 정확한 그 복음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게 약하면 엉뚱한 짓을 많이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헛다리 짓는 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비복음적인 일.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많아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걸 정확히 알고 내 속에 성령님이 일하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순종력이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연속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그 9가지 열매가 다 똑같은 열매예요. 약간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 다 틀리다는 거 아니야. 같아 동일한 성령 같은 사람. 그런 게 나온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참 성전이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오늘 말씀같이 21절에 자기 육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화를 내신 이유? 내 몸에 병이 들어오잖아. 내 몸에 아픔이 들어오죠.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당신 몸에 부정이 들어오고 잘못된 거 병이 들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화내지. 똑같은 심리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교회가 썩으면 누구부터 화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끼고 가자. 병든 자, 우리도 사물며 우리도 병이 들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당신의 몸이 병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말씀도 오전에도 제가 참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은사, 교회에 주신 은사의 직분을 수여해 주는 교회만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임재 방식,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적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는 은사가 없어요. 천만의 만만해. 주께서 각양의 은사의 분량대로 주시면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 어떤 자는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방언의 은사 다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섬기는 거야. 자발적으로 순종. 내가 막 억지로 섬겨. 이걸 보니까 큰 교회가 자꾸 큰 교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야. 다 훌륭한 교회도 많아요. 억지로 섬기니까 지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섬기니까 지친 거야. 지쳐.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섬기면 그렇게 신바람 나고 재밌고 싱글벙글 은혜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문제투성이. 아주 문제에 막 이단이 들어와있고 막 굉장히 문제투성이. 근데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성도라고.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못하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적 정확한 관계 바로 인식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정확히 알게 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분열여겨 주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왜 우리를 불러주었냐? 왜 이 시대에 교회로 각 지체의 모습으로 연합한 공동체로 왜 불러줬냐? 교회를 이루는 구원.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제목을 교회를 이루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확증되고 보증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선택할 때는 내 구원이 불안해. 몰라. 마태복음 7장 21절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네가 주여 하는 천만의 마음. 교회 그 정도로 주께서 교회를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뭐죠? 시인? 서철이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태생하기에 봄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쉽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교회는 이방인의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게 이제 구약에는 나와 있죠. 창세전의 계획하심 속에서 교회가 나와졌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라고 에베소 3장 11절에 예수 안에서 애정하셔서 교회를 이미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헬라어를 시제를 찾아보면 완료예요. 이미 옛날에 애정해 딱 완료시키고 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완료예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 천상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잠깐 우리 권사님 아까 찬양 잠깐은 이 안개 있을 것 같은 그 애들 그런 거 봐봐요. 10년이 한 몇 년 금방 하루가 지나면 그렇게 다 죽게 죽고 병들고 나이 들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띠하냐? 이미 이긴 전투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복음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투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교회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 속성 중에 전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싸운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원의 사명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를 보존시키고 우리 후세대에게 전수시키고 상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무가 내 자식들, 내 손자들한테도. 우리는 또 언젠가 주께서 우리가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이제 가겠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약해. 아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복음을 위해서 이단이 들을 수 있고 천투하는 교회로 진리를 지키는 아니 100% 우리가 못 이긴다. 계속 지상은 진노에 드는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해 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필 때 싸워. 그렇지만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 모습을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때려 부시고 무슨 무슨 상? 고신인가 어디 보니까 뭐 무슨 뭐죠? 단군 막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극단적인 유일신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두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유일신 신앙과 또 보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시온 사상 두 가지. 일반 은혜가 주듯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막 때려부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상속, 바로 복음의 상속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야겠죠. 아까 사자성어 기간에 조금 여기 맞추신 분들은 제가 큰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사자성어. 이 무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고 이미 이긴 전투라고 했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든 겁니다. 딱 우리 많이 얘기했거든. 뭐라고 그래? 모르시죠? 시간 관계상 따놈 당상. 따놈 당상. 따라해보세요. 따놈 당상. 나는 이미 따놈 당상. 자, 시작. 나는 이미 따놈 당상입니다. 시작. 네, 아멘. 나 이미 내가 이긴 전투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 앉혀있는 거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께서 이긴 거예요. 자, 결론 후반부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에베소 4장 22절, 25절에 보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함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뭐가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7절.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산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다고 했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낙담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우겨싸움 당하기도 하고 실망 가운데 살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 딱 하루빨리 주님 옷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직장생활하면 오직 하겠습니까? 네? 못 먹는 술 먹으라고 할 때도 있고 입만 댔다가 뗄 때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해요. 나 원래 못 먹는 거 아니까. 근데 술 친 사람은 또 술 먹으라고 그래.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또 막 이상하게 오해를 받아요. 저 완전히 좀 네플백이로 왕따 당하지. 어울리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솔직히 제 좀 이런 얘기예요. 제 성깔이 있죠. 성깔 있죠? 눈이 탁 찢어져가지고 그렇죠? 저는 어디 직장이든 뭐든 간에 사람 좋고 뭐 일 못하면 저는 용납이 안 돼. 아니 사람 좋은 건 두 번째야. 조건이야. 일을 성실하고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해야 돼. 우리 여기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더 2배, 3배 더 열심히 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그 사람보다 더 뭔가가 다리한단 말이에요. 흐리면 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응? 왜? 주님의 영광 돌리기, 주님의 욕되지 않기 위해서 행동까지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지혜도 발휘해야 돼. 지혜. 그런 여러 가지 힘들어요. 저도 한 줄, 두 줄 생각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준비하다 이 말씀도 준비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좀 한 줄 더 연기 좀 하겠습니다. 양해 듣고 그랬는데 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틀 전부터 가슴이 막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전하는데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말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가진 차를 쳐다보고 보통 목사님들 설교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다 거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우리 목사님도 연구를 무지하게 하시잖아요.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께서 이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승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전투병과 같이 전진만 하면 돼. 전진만 뚜벅뚜벅 전진하면 천상교회 하늘의 성소 임마누엘 실제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 천상교회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말세에 주님께 재림하시고 천상교회에서 임마누엘 우리가 만나죠. 실체적으로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이미 천상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 기름방울 뚝 떨어지신 식으로 이 땅으로 싹 들어왔다니까. 침노에 들어왔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본체는 이미 하늘의 성소인 천상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의 교회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리상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지체로서 너희가 이제는 뭘 할 것인지 오늘 내가 세우리라 이 의미로 보면 생각해보자.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친히 희생의 제물로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세우리라. 당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 교회를 통해서 과거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이 너희가 헐라 내가 세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도전되는 이 말씀이 내가 이미 허물었다. 우리가 세워가 우리의 오늘날 삶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제가 힘들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의지했는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길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고린도서 4장 7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찬양 원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다른 찬양을 하나 찬송 안 되나? 찬송 한 절 부르고
조용히 찬송을 눈을 감고 찬송 부르면서 보신 분들은 또 이게 찬송가 해줬고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제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주시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였으니 성령께서 한 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족속 택하신 왕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주의를 전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남은 자를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이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